저는 지금 163차 항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기암이고요. 2022년부터는 뇌에도 암이 번져서 지금 이렇게 약간 움직임이 힘들고 왼쪽 편마디가 와서 왼쪽 팔다리를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전 지금 올해 52세인데요. 처음에 암에 걸린 시기는 제가 39이었어요. 정확하게 그게 13년 전이고요. 그때 또 처음에 말기암이고 못 고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날을 또 맞이했는데요. 시한부를 한 4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작년에 가장 좀 세게 받았는데 저는 13년 전에 안티크리스천이었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였고 기독교인을 안 만나고 싶어 했고 누가 전도하는 건 질색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고 간섭받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이제 피아노를 쳐서 당연하게 피아노를 전공하게 됐는데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제가 너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조금 하게 됐는데 제가 조금 약간 그래도 만족스러웠던 거는 제가 손댄 일은 다 잘 되고 또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까지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는데 암이라는 병은 조금 저를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항암을 시작을 해서 못 고친다더니 그래도 조금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하니까 항암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 항암이 먹히면 2, 3년은 살려줄 수 있고 안 먹히면 1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런 제 목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딱 시한부 같은 걸 다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아무튼 열심히 치료를 받다가 하나님을 찾게 된 과정은 정말 암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는 건데 저는 그때 사라질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남았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1년 뒤를 상상해 보니까 제가 1년 뒤에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죽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알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건 생각나더라고요. 저를 전도하려고 애썼던 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럼 난 1년 뒤에 지옥에서 눈을 뜨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너무 불안하고 죽을 준비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적어도 내가 가는 곳은 알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발로 걸어서 제 발로 그냥 제 생각 제가 그냥 누가 끌려간 게 아니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갔던 그 교회에서는 제가 아시는 분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신청을 해서 절을 해서 중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보 기도를 막 하신 해주셨던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되게 심한 항암을 하고 있었는데 항암 부작용이 다음 날 아침부터 사라졌어요. 네, 완전히 사라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신기하고 마음속에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 하나랑 하나는 혹시 그 교회에 직접 가면 암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부작용처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처음에 만나는 성도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말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도 네,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너 문제 없어. 뭐 이런 느낌에 저는 제 문제밖에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게 나랑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새벽마다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던 그 말기암 환자가 여기에 와 있다는데 일어나라고 막 저한테 막 저를 향해서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 조금 모멸감이 느껴지고 해가지고 처음에 목사님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어나라고 하도 그러니까 전 살고 싶어서 지발로 걸어왔는데 뭐 이런 말까지 하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살고 싶어서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성도들이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다가 설교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생각만 하다가 앉아 있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방언으로도 기도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 세상 마귀가 여기 다 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도망가자 하고 잘 도망갔어요. 저는 그땐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춘천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막 올라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어떤 사이비 이런 데 잘못 갔다가 발목 잡힐 뻔했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안심하고 분명히 잤는데 잘 못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먼저 드는 생각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이상한 교회로 잘못 빠져가지고 이단 아닌가 혼자 막 이러다가 이렇게 가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바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온 게 가서 깽판을 좀 쬐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나올 거라고 후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 다니는 제가 아는 분을 빼내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다시 그 교회를 가야겠다고 그 다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일어나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교인이 1,5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안 되겠지 하고 그때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나요? 그럼 나 좀 합시다. 제가 지금 살아계시면 보셨을 텐데 그 이상한 교회를 지금 다시 갈 거예요. 근데
가서 사람들을 좀 잘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지옥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다시 춘천으로 넘어갔는데, 버스 안에서 마침 제가 그 전날 그 교회에서 준 그 제자훈련 책자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 가방 안에서 그것을 빼서 이제 읽었어요. 읽은 이유는 뭔가가 제가 알겠지가 아니라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이 잔뜩 있는 그 책을 제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본 적도 없고, 그래 읽어보려고 시도는 했지만 항상 읽은 다음에 떠오르는 말은 딱 태초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읽을 수 없겠구나 하고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에스겔서라고 써져 있는 말씀 중에 에스겔서 안에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줬던 천사장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도 세상 살면서 그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든 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가장 예뻐하는 천사장한테 그 배신을 당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약간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인화시켜서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억울하시고 정말 배신감에 너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가 그 구절은 참 잘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좀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로마서 말씀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되게 싫어하는 게 죄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당연히 죄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너무 당연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란 단어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하고 다시 처음부터 좀 찬찬히 읽어봐야겠다 하고 맨 첫 페이지로 돌아왔더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근데 그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건데, 그제서야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쁘던 듯이 막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고,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도 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딱 해놨으니까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나만 확인하면 믿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책을 덮고 네이버를 켰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이건 네이버를 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역사적 문헌과 책이 진짜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언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언제 이런 거 막 읽으면서 이게 그냥 소설책 같은 걸 읽다가 발견해서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올릴 수 있는 정말 그 역사책에서 발견을 하니까
이게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순간 예수가 진짜 부활했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가 진짜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쳤어요. 예수의 부활을 쳤더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증거들이 그리고 다 그럴듯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구절에서 한쪽 구덩이에 있는 거기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그런 제목의 블로그인가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신나게 읽었거든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걸 조사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조사에 뛰어들던 사람들의 직업이 과학자, 역사가, 그다음에 지식인들,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모든 그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매달렸다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맞았을 거야. 그래서 기대하면서 읽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찾았는데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곧 예수가 부활을 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그냥 고집을 피웠나 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굴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가 좀 확신이 드니까 갑자기 이제 다시 그 책을 봐야겠다 해서 또 다시 펼쳐서 계속 이어서 읽어갔더니 이제 말씀들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죄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나 했는데 중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인가 보다 이분이 그랬는데 그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님이라고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이실 테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도 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말은 들어봤으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내 아들을 따라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구나. 이렇게 그 순간 깨닫고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로마서 말씀에 들어가는데 로마서 말씀에서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다 좋은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왜 주인이라고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아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주인은 난데 왜 예수를 주인이라고 해야 되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 도저히. 그런데 그 다음에 14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이분의 목적은 내 주인이다. 네가 내 종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분의 인격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비호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래도 이 책을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겠길래 끝까지 읽었더니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 서 있으니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고 나서 한마디로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들어오면 되지 지가 주인이라면서 왜 못 들어오고 밖에서 저러고 있나. 그랬는데 그분이 근데 그 순간 또 그분의 마음이 또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나한테 함부로 할 생각이 없나 보구나. 나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분은 내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밖에 아니구나. 진짜 보호하려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때 진짜 파노라마처럼 저를 전도했던 사람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밖에서 노크를 했다는 그 말이 저한테 그 사람들이 한 번씩의 노크였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그 노크를 제가 거절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해한 적이 참 많았는데 내가 거절하고 내가 거부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창조주가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한 건데 그럼 창조주가 당연히 나를 만들었다는 게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듣고 알고 있는데 나를 만든 분이 당연히 하나님인데 내가 이걸 다 부인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창조주가 당연히 나를 만들었으니까 주인이지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일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와야겠다. 그때 그 순간에서 하나님 전 정말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살아계신 것도 부인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거를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제가 주인이었는데 저는 이제 주인 안 하고 싶어요. 원래 주인이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제 몸과 마음과 머리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자마자 그냥 만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살았다. 깨달은 건 저는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천국으로 옮겨진 걸 알겠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 고백이 튀어나왔어요. 당신이 제 아빠시군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비두면 그냥 얘가 저같이 나쁜 사람은 죽었을 텐데 뭘 끝까지 이렇게 살려주시냐고 고백을 하고 근데 끝났더니 저는 예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그때 그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전광판같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43장 1절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예수님 거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내 거야 하는데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연인하고 서로 네 거 내 거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춘천에 도착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에서 하얀색 빛이 성도들 머리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하늘로.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구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내 가족이구나. 그리고 제 교회를 보면서 왜 굳이 이렇게 기분 나쁜 교회를 보냈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내가 온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구나. 내 집이구나. 내 집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춘천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40년 동안 저 가출 상태였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올게요 하고 이제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그 내용으로 저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 듣고 저는 그날부터 집에 가서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날 사복음서를 다 읽고, 새벽이 다 밝았는데 딱 그 새벽에 밝자마자 제 머릿속에서는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에 간다고 또 춘천에 가는 첫 차를 타고 내려와서 또 이제 교회 아이들한테 예배가 없는 날은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배가 있는 날은 무조건 가서 예배를 올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딱 3주 정도 뒤에 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암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유방암에서 시작을 해서 임파절까지 다 가고, 그리고 뼈하고 폐에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항암을 해서 나았다고 고집을 못 부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없어진 부위는 사람이 못 고친다고 하셨거든요. 뼈하고 폐는 사람이 못 고치고, 지금 자기들이 고쳐줄 수 있는 거는 유방하고 임파절은 수술로 고칠 수 있는데, 제가 전이된 암 때문에 못 고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항암을 하는 이유는 뼈에는 절대 항암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 처음에 온바람 유방에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데, 거기는 안 없어지고 뼈하고 폐만 다 없어져가지고 되게 신기해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방 전절제를 하고 임파절 다 떼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교회를 갔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그날 제가 태어난 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퇴원을 하자마자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다 숨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쉽게 죽을 수 있는 거를 기도 그렇게 해서 살려놓고 왜 어렵게 죽으라고 하시지? 그래서 순교라는 건 너무 생각만 해도 무섭던데 왜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또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기쁘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암 환자들이 저를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저 사람 암이 사라졌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를 설명을 하는데 저한테 너는 암이 없어졌으니까 좋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과를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다 하고 와서 그날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제가 암이 나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말을 못 듣는 것 같다고, 그리고 주님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저 이제 암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 일반인들 상대로 전도하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회개를 했어요. 제가 주인이 됐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그런데 암 환자한테 쓰고 싶다 해서 살리신 거면 제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제 마음을 꺾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주님은 기쁘게 전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병원에 가는 날이라서 갔더니 일주일 만에 그 기도가 일주일 정도 하고 병원에 간 그날에 선생님이 저한테 재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재발도 이런 재발을 처음 봐서 자기가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암이 없어진 자리에서 암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재발하는데, 저는 암이 없어진 자리에서만 다 올라와서 이거 해석이 안 된다고, 의사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거라서 설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구나. 주님, 하긴 내가 암을 가져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말 못하겠지, 같은 처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그래서 나와서 바로 이제 암 환자한테 갔어요. 그래서 나도 곧 못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당신이 예수 믿을 때까지 나를 두 발로 걷게 하실 거다. 이렇게 그때 뼈에 있는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 골반뼈 무너지고 척추뼈 무너지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전도를 시작했더니 정말 잘 먹히더라고요. 저도 암 환자예요 하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 뼈에 갔다 그러면 그때는 뼈에 가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뼈까지 갔는데 어떻게 걸어 다녀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호기심으로 질문을 더 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전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루도 안 빼고 전도를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살리셔야 돼요. 저는 입만 열릴 테니까 이분한테 주님이 들어가 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기도하고 전도를 하면서 항상 하던 기도는, 그리고 이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전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이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준 사람이신데 당연히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가 더 잘해줘야 되고, 그래서 같은 환자 입장이었어도 한 번도 기대거나 그 사람들을 하지 않고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찾는 저같이 찾고 헤매는 영혼들을 한테 가서
주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다. 진짜 기가 막히게 딱 저 같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고집 부리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만 꼭 만나게 하셔서,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니 그거는 칭찬을 하시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사람에 대한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계속 찾았더니 마지막에 남는 거는 제가 주님한테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상을 받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산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 영혼만 동떨어져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이 저를 데리러 오시고 제가 거기서 그 품에서 몸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돼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제 미래가 얼마나 행복한 미래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가 상 주시는 것을 또 기뻐하신다고 해서 상을 막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 천국 가면 제 집은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랑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를 맨날 외치게 됐어요. 그 예수님하고 매일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정말 말을 시키면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면 다른 말을 하다기보다 하나님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아진다. 예. 근데 환자들이 이제 그 말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도 산다. 당신이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가 바뀐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저는 암송을 많이 권면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부활하는 게 다 나와 있다 하고, 예수님이 그리고 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 품 안에서 몸이 호련히 변한다. 순서대로 우리는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시는데,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라도 화순에 요양원에 계신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다가 안 계시길래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왔었거든요. 난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남기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로 한 날 이틀 전에 이분이 이제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연락 와서 오늘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로 갔거든요. 갔는데 이분이 제가 그 편지 써놓고 간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저한테 난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제 무서워하셔야 돼요. 지금 큰일 하셨어요. 형제님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시면 천국을 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했더니 복음을 일단 들으세요 하고 복음을 들려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렸더니 이분이
갑자기 미소를 막 띠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다 하신 거라고, 이제 사셨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제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번 주까지 살아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게요 그랬는데, 그 가족이 연락이 주셨어요. 그 가족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날 그 병원을 떠나자마자 난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러시더래요. 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령님한테 다 이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옆에서 있다거나 뭔가 내가 불편하거나 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되게 기뻐하셨다는 말 듣고 진짜 하나님은 다 살리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거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서 저 선물도 되게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분과 동행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도 8월에 간다고 말 들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남아있던 가든 간에 저한테는 무조건 유익이라는 걸 아니까 끝까지 주님 일에 힘써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저한테 분명히 메시지를 주신 게 첫 번째로는 나랑 사랑하자였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전도가 그 다음일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거. 전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도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사랑, 천국 소망, 이거를 같이 다 지키면서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는 분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근데 제가 먼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아무튼 너무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 하나만 또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무 중요한 구절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어요. 1대1로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니까, 그분은 우리가 영생을 믿는 거를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기분 좋게 아무튼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인영 영락교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오셔서 부흥을 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켜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지만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여기 자리가 하나도 안 비게 정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세요, 주님. 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